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입니다. 387장.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가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디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349페이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 아마 오는 주도 비대면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약 한 달 동안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영상 예배 클릭한 것이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드리는 모습들을 간간히 소식을 통해서 들어보면 그래도 건강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 스스로 신앙을 또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요한복음 필사 우리가 거의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했으니까 마지막까지 그날 잘 보내셔서 어떤 분은 21일 동안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40일 동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또 적당한 시간에 제가 또 한번 불시에 또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그날 말씀을 잘 기록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또 가정에서 또 주어진 선한 공간에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송축받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이 주는 크고 작은 우리 속에 깨달음을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어질 텐데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의 시대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것인가 여기에 전력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을 잘 보내서 이후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질서를 바로 잡았을 때 그때 참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는 과거의 그 한 시간이 현재 오늘 이 시간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은혜와 또 풍성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코로나가 참 막중한 시대에 연이어 계속해서 태풍이 올라오고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준다 그랬다가 또 차별 지급한다 그랬다가 또 언제 지급될지도 사실 또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칭찬을 해도 그 칭찬이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편가르기처럼 보여지는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도 이분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중간에 어떤 연옥이라는 회색지대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회가 또 기독교가 그리고 정통
교회가 지금 전도의 문이 막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지만 이단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에 관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런 막중한 시대 속에서도 자신의 어떤 그런 과거의 책임에 관해서는 이탈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료자를 2만 명을 목표로 해서 또 수료자를 찾고 있고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게 전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해외까지 점점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이단들의 모습이 점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처음에는 참 달콤하고 그리고 사탕 같고 그렇지만 그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영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이나 미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지혜만 있다면 사실은 그런 문제에 관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동력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충분하게 상담을 하다 보면 길이 아닌 것을 알게 될 텐데, 이것도 여전히 어쩌면 겸손하지 못한 한 부분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뭔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내가 받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속에서 욕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드는 그런 이단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참 구주이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멘 하셔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거짓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짓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는 이야기를 참 옛날에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해서 동선을 숨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확진자가 생기며 감염이 되었을 때 그때 들어갔던 여러 가지 모든 비용을 청구를 하겠다. 최초 원인자에게. 그게 구상권 청구이죠. 창원시에 살고 있는 편의점 직원 40대 여자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쏘겼습니다. 쏘겨가지고 얻은 이익이 뭘까요? 자기 대학생 아들이 감염이 되었고요, 고등학생 딸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다 보니까 손님들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딸은 대학교 아이는 또 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도대체 동선을 숨겨서 거짓말해서 접촉해서 감염 여부에 상관없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던 사람이 약 1535명이 받았습니다. 나라에서 거짓말 한 번 한 것 때문에 1535명을 검사를 받게끔 했고, 그리고 인력이 투입됐고, 그리고 확진자도 나왔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거짓말 한 번 때문에. 인천의 학원 강사도 마찬가지고 확진을 받았지만 온천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어떤 안타까운 참 목회자 부부인데도 거짓말을 하니까 GPS 추적을 요즘 다 하잖아요. 다 해가지고 거주지 이탈한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제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세울 것인가 조목조목 바울이 디도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 중에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믿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먼저 인격적인 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 이기적이고 겸손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로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먼저 말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절에 보니까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라 그리고 기억하게 하라, 1, 2절에 나오는 두 가지 동사입니다. 그리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나 아니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섬이기 때문에 포악하고 거칠고 탐욕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바울의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바울의 품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었고, 그것은 똑같이 참아들인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내일을 위해서 돈을 준비하고, 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간의 준비는 뭐냐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내가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준비해야 한다. 선한 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선한 일, 하나님 만났을 때 내 믿음을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확정짓게 되는 그런 선한 일이 뭘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악한 일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뜨거워진 그 가슴을 세상으로 다 흘려보냈습니다. 마치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었고, 그 흩어진 곳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각 가서 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핍박받은 것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복음이 점점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즘은 전도지 주면 받겠습니까? 전도지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도지 주면 안 받습니다. 초인종 열어주면 문 열어주겠습니까? 요즘 안 열어줍니다. 옛날에도 안 열어줬지만 지금은 더 안 열어줄 겁니다. 만약에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아마 쌍욕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일은 전도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뭐가 있느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매개체가 결국은 생명을 전하기 위한 매개체여야지 내가 살기 위한 매개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요한복음 필사를 하고 다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거짓으로 살아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지 말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입술을 통해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나게 하라는 것이죠. 내 삶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해석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내가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면 그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시너지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바울은 오늘 디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죠.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고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다 대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자기 의지만 가지고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긴 사람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 또는 풍성함 그리고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풍성해야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은 관계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문제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건강함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화목의 결과인 것이죠. 물론 우리도 이러한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을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썩은 자요, 정욕과 행락을 좋아하고 악독과 투기를 삼고 가증스럽고 서로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벗어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아마도 대부분이 이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적어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뛰어난 사람은 또 더 못한 사람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아마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고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우리는 내가 제일 미련하고 내가 제일 악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잘난 척했지 비교해보니까 나도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도 악인이고 나도 죄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열매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의 결과고 은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딱 깨닫자마자 제일 먼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은혜가 그 고백을 하게 한 것이죠. 바울이 자기의 본성이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성적인 노력이 그 고백을 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은혜가 자기 속에 밀려오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알게 되니까 깨끗한 것이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자기의 어둠을 보게 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처럼 의로운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자처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었지만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영안이 열려지고 그리고 빛을 본 이후에 바울의 모습은 내가 가장 죄인 중에 앞에 서 있는 죄가 가장 많은 자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살인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켰고 이러한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이다 고백했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 없는 죄인 중에 죄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아주 너무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첫 단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내가 씻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의 삶이 선한 삶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비만한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이 돈 주고 살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돈 없는 자도 가난한 자도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구원이 마치 값싼 구원처럼 여겨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했던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그 구원이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 바치는 것도 두 손이 벌벌 떨리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교회에서 뭐를 좀 하라 그러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작은 것에 시험 드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정부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내 생명의 구원자시고, 주님이 내 다음 인생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정말로 고백하면 이 땅에서 주님이 무엇을 요구한들 우리가 내어놓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구원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메말라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은혜가 메말라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가뭄이 오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겸손함을 유지하시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탁월해서 지금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참고 계시고 인내하시고 계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내를 결코 쫓아갈 수 없지만 그래도 닮아가려는 노력은 최소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요즘은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 까먹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참 구별도 잘 되지도 않고, 내 믿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수도 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잘 기억해도 우리는 평생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지속해서 주실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앞으로 살 것이다, 그 생각만 가지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사탄의 노림수에 끊임없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참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바늘 구멍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찾아 들어와서 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무장하셔야 됩니다. 견고하게 물이 새지 않도록, 은혜가 새지 않도록, 믿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영적인 질서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질서의 영이고 사탄은 무질서의 영이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 기도하지 않으면 감정에서 나오는 자기 신세 한탄 정도의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착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생각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분별력을 가질 수도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칠 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소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품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랑이지만, 그러나 소망 없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 안에 소망이 있고 소망 안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암에 걸린다 해도, 우리가 가난해진다 그래도 이 영생의 소망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 속에 늘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지 부자가 있고 또 부자 거지가 있다고 합니다. 거지 부자, 마치 거지 나사로처럼 이 땅에 살면서는 참 거지처럼 업신여기면서 천하게 그렇게 살았지만 천국에서는 부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자 거지, 그 사람은 이 땅에서는 제한된 부자로서 정말 남들 보기에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죽고 난 이후는 정말 가난뱅이가 되는 그런 거지, 부자 거지가 있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진 것이 없다 해도 다 가진 자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변론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다투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말장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있고 실천에 있고 그리고 행함에 있기 때문에, 순종함에 있기 때문에 말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결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병원에 갔더니만도 의사가 하는 말이 중환병에 걸렸다고. 자,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우리 삶이 다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위험한 일이죠. 생각도 하기 힘든 일이죠. 그러나 암에 걸린 것이 위험할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이 위험할까요? 자, 세상의 관점은 암 걸린 것이 위험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믿음 없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이. 암에 걸렸다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갈 수 있고, 그러나 암에 걸리지 않았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 그러면 내 다음 인생의 영원한 생명의 종착역이 어디냐?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면 자꾸 불평이 생겨요. 내가 자꾸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우리 속에 은혜가 부족하면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감사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았을 때는 아내 하와를 두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범죄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냐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범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마시고 믿음의 종이 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재료,
정금 같은 믿음, 이것은 집을 잘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또 선한 일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준비하는 사람의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공동체 예배 중요합니다. 삶의 예배 중요합니다. 살면서 내 직장생활 속에서 내가 소속된 이웃들의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곧 예배죠. 거기서 내가 찬양을 한다거나 내가 기도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찾으시는 분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인생의 만족함과 그리고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자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감각이 있는데, 사람의 감각이 있는데,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눈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민감한 것이 눈이에요. 그죠? 뭔가 이렇게 날파리 같은 게 하나 이렇게 훅 날아가도 먼저 눈을 팍 감죠. 제일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에 관해서 아주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이야기는 민감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준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를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자를 건드리는 것은, 예배는 마치 하나님의 눈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나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눈과 같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중물 선교교회 성도들이 영상예배 잘 드리는 것들 제가 소식을 통해서 듣고 있고, 또 비록 우리가 비대면 예배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어느 누구 교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예배를 통해서 잘 지켜나가시고, 또 성경 필사를 통해서 또 잘 지켜나가시고, 또 필요하고 또 원하면 늘 열려있는 예배당에 나오셔서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시대 잘 지켜나가시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도 녹이 슬고 나무도 썩고 사람도 늙지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녹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집집마다 개인마다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흩어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믿음의 귀한 종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슴의 심령 속에 맺히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기는 자가 가는 그 천국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나에게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까먹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더 강한 믿음, 열망하는 믿음, 소망하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대가 더욱더 끊어지지 않고 더 깊게 이어지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또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한 육신, 또 지병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육신도 더 나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더 맑은 정신과 또 건강한 믿음을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통해서 저희들 모든 심령 속에 날마다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옵시고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주의 종들 참 제자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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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게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참 예배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의 역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사모함이 선한 일을 열심히 준비하는 삶으로 살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머리 위에 그리고 일상의 모든 믿음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